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주님의 관심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 계속 모아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천국에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항상 생기는 질문은 우리가 목사님 그거 좀 예수님께서 권능이 크신 분이신데 그냥 다 강제로 그냥 끌어들여서 그냥 천국으로 그냥 다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저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냥 너무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그거 너무 힘들고 다 그냥 끌어들여서 천국에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가? 근데 이제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스스로를 모순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 없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주신 것이지 자유의지 주셔놓고 또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그 아이가 돌아오는 거 이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가출했어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떤 경찰한테 부탁해가지고 걔를 그냥 강제로 잡아와서 집에 데리고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이를 설득해야지 마음을 바꾸게 해서 부모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형이나 혹은 누나가 자기 동생을 찾아 나서서 잘 얘기를 해서 데려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알아야 될 것이 한 몇 가지 있는데 한번 그것들을 이렇게 좀 추려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목사님, 근데 또 전도입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우리 전도만 밤낮 우리 교회는 전도만.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도 그러면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전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본인은 하냐고요? 끝까지 안 하는 분이 꼭 전도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그분이 하면 저도 안 하겠어요. 근데 뭐 제가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지금 본문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걸로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에 대한 구원인 걸 뭐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옛날 독립군들은 항상 독립 얘기밖에 못하죠. 또 독립 얘기합니까? 독립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죽어가면서도 이 아들아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네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죽는 거 아닌가? 그만큼 주님의 관심은 왜 제가 전도를 많이 하면 성경에서 그냥 좋은 구절 편안한 구절 뽑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순서대로 한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주님의 관심은 많은 영혼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온 곳은 내가 온 곳은 의인을 위해 온 곳이 아니라 병든 자들,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는 항상 이게 깔려 있는 것이지 박 목사는 항상 우리한테 전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오히려 전도 안 하는 교회 가면 혹시 저분이 정말 성경대로 제대로 하나? 자기도 전도 안 하니까 자기도 부담스럽고 성도들 괜히 부담 주지 않으려고 교회에 안 나올까 봐 혹시 그런 분 아닌가 여러분은 의심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왜 목사님은 전도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이 그게 혹시 좀 아닌가 하는 내심 바라는 마음으로 봤는데 보니까 뭐 주님의 관심이 그러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럴 때 새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든 5년 다녔든 그동안 들었던 건 다 무고 오늘 내가 조금 새롭게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추려보면 첫 번째가 보니까 그 2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모르는 자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2절 이 구절을 볼 때 추수할 곡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일꾼은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즉각적으로 드는 우리의 반응은 나라도 일꾼이 되겠다. 요거잖아요. 즉각적 반응.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통 교회 한 몇 프로를 봅니까? 그리고 내가 그 중에 속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생각할 건 이제 당장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 나라도 나 같은 것도 일꾼이 되겠습니다가 첫 번째요. 그리고 내가 일꾼이 적으니까 내가 두목, 세목, 네목을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내가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되겠죠. 자기 어떤 사사로운 문제로 버팅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못할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그게 내가 취할 태도 맞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더구나 이거는 쉽게 일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지금 일하지만 너무 적습니다. 주여 일꾼을 주십시오.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볼 거는 이 일이 근데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가 자기 백성 뺏어가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그 사람을 뭐 빼오는 거 영화에도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못 봤지만 하여튼 뭐 그럴 거야 아마. 힘든 데서 뭐 그게 구하기 쉽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주 힘든 일을 하며 그리고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양이 이리 때 거기 가서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추수하는 일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자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서 이런 위험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명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구합니다. 이유는 이제 한 28가지 정도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원하지 않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해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버티는 거죠. 대부분이 이 일은 하다가 조금 하다가 다 그만둡니다. 좀 반짝해서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 일부터 제일 우리가 보통 일할 때 힘든 일부터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딴 건 다 들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딴 건 다 하겠는데 내가 전도만큼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이 힘든 일이니까 안 해요. 이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2절과도 연결되는 거죠. 일꾼은 없다. 힘이 적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참 적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나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딱 마음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대학 시절에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은혜 깨닫고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지난날의 모든 젊음을 이제 주님께 다 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 삶을 일꾼이 없다고 해서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대는데 주님이. 그리고 이 일은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긴급한 일이다 이거죠. 4절에서 나오는 전대나 배나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든 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되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우리 특별히 그 팀들 같은 데 보면 이 동양적 인사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동양 그 당시 인사는 이렇게 가서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 올린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을 들어 올리고 또 자기 손 끌어들여서 입맞춤을 하고 손에다 또 그래서 또 이마에 올리고
그리고 상대방 수염에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두 사람의 만남을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래서 뭐 이런 의식을 때로는 10번씩 한대요. 완전히 들고 뭐 맞추고. 그거 하고 나면 세월 시간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그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길에서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데려오는 일이 아주 긴박한데, 자꾸 지금 누가 막 의사인데 병원에 누가 죽어가는데 그거 빨리 가서 고쳐야 되지. 그래서 우리 119 같은 거 막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 시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119 이렇게 막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우리 직장인들한테 해야 될 일이 이거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때 입고 있더라도 앞으로 앰뷸런스 지나갈 때마다 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차를 잘 비키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 긴박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쨌든 되도록 속히 그들에게 알려서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마냥 시간을 끌지 마세요. 제가 우리 영국에 있을 때 그 이제 우리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이 사람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이제 우정 전도한다는 거예요. 보통 영국에 젊은 사람 별로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데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제 우정 전도. 서로 이제 신뢰를 쌓고, 뭐 할머니 돌아가셔요. 그냥 마냥 몇 달씩 시간 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끌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 나야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야 뭐 느긋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중간에 어떻게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갔다가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라고 그런 거지만, 그래서 40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어제 얘기하던 중에 또 뭐 이번 우리 전도 집회 오겠대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안전하길 바래요. 제가 그때까지 12월부터.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전도 집회 몇 번 왔는데, 이게 친구가 설교하니까 좀 친구니까 그런지,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거든.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오라고 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 친구 좀 지방에 있는데, 하여튼 일단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아마 크리스마스 때는 좀 딴 분을 강사로 좀 세워야 돼.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참 그 영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요즘 몇 달을 그렇게 오래 끌으면 됩니까? 여러분, 직장 친구들 그냥 막연히 이제 내가 좋은 뭐 관계를 쌓다가 그러지 마시고 빨리 복음을 드려줘야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긴급하다는 거 이게. 그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가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며, 또 그리고 그 7절 8절에 제가 좀 뽑아서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그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거들란 그의 싹을 받는 거, 먹고 자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는 귀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이 영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의 가르침처럼 귀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값으로 따진다면 뭐 천억, 뭐 천경 막 이렇게 천조 이렇게 될 건데, 그의 음식 또 잠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생각해보세요. 만약 의사가 어떤 산골 깊은 곳에 병자가 있어서 올 수는 없고 왕진을 와달라. 그래서 의사가 막 하루를 걸려서 그 집에 가서 거기서 그를 치료하느라고 한 3일씩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됐는데 환자가 숙박비 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숙박비. 자기 때문에 와갖고 거기서 그냥 불편해서 잠을 자고 그랬는데 그 숙박비 내라고 그러고 그걸 밥값 내라고 그러면 됩니까? 자기 이미 고쳐준 것이 얼마나 귀한 최고의 것인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영생을 전하는 것, 세상 최고의 것으로 치고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것으로 값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복음 전도자가 돼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많이 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는데 혹시 가난할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차라리 직장을 다니지 말고, 만약에 가난할 수도, 가난을 내가 참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제가 이 얘기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영생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앞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생을 구하는 일을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래요. 이 일이 제일 귀한 거.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제가 얘기하는 것 5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만 세상 일은 그만두고 이제 김치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좀 남은 생 한 20년 정도, 보통 한 60 넘어가면 이제 기력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20년 정도 마음껏 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한 40 정도로 많이 잡으면은 그렇고, 한 50 정도로 하면 그냥 한 10년 좀 넘게 일할 수 있겠죠. 그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을 살리는 이 고귀하고 값진 일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조정하고 내 재정과 내 앞날들을 좀 여러분 잘 조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 또 그게 안 된다면 좀 파타임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좀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이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재산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을 먹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왜 거기까지 가고 이렇게 70인을 보내는가. 9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 이 바로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간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간 거 아닙니다.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제가 늘 얘기해서 우리는 사람을 돕는 어부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좀 그리스도로 참 잘 산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돕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다. 이건 뭐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다스림의 그 세계.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만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통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요, 이것은 참으로 고통의, 수고와 애씀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 문이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결국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미 어느 한순간에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때가 되면 내가 나중에 주님께 헌신하겠다, 이 말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의 고백이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담 하와는 타락을 했고 말을 불순종했지만 나는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아직도 내가 때가 되면 나도 이제 그때 가서 주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이제 그분 때 순종하겠다, 그건데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가출해 했다가 자기가 거기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몰랐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자라면 주님의 다스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그 거짓말은 마귀가 준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허송세월하는 사람 많고, 지금도 아직도 때가 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그건 비참한 겁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몸에 큰 질병이나 불치병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보통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자기가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고통을 내가 딱 받아야만, 도저히 말로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안 드니까 매 맞고 이제 들어오는 그 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그거 헛쓰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던 땅이에요.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또 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요. 여기도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 교회는 교회대로, 집은 집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갈등과 미워함. 이 땅에는 또 교통사고가 있고 불치의 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이 땅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제 늙음이 있고 죽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편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요. 새로운 세계,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분명히 좀 행하라 그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안 받아들인지 12절에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가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는 이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또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어요.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배우신 곳이고 말씀을 전한 곳이지만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만약 이걸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그 이방인 지역, 이 유대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역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역의 중심지였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그거 알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누가 거부할 때 그래도 떠나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생을 얻으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항상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 아무래도 중국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400몇 명이 복음을 전했지만 풀로 전했지만 22명인가만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380명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 받아들였지만 언젠가 그 들었던 얘기가 다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그 일본 사람들이 불쌍한 거는, 일본은 지금 예수님 얘기를 못 들어서 대부분이 지금 거기에 800만 개 우상이 있어요. 800만 개 우상.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님 얘기 못 들으니까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 막 불치병이 걸리나 아주 곤고할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봐야 그 800만 개 우상 중에 한 명을 부르짖으니까 소망이 없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이 많이 들려져서 우리 그 대표적인 차범근 선수가 이전에 선생활할 때 그의 뼈가에 문제가 생겨갖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가 어긋나서 이거 고쳐봐야, 수술해봐야 휴증 때문에 안 된다, 소망 없는 거야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절망을, 오직 축구만을 놓고 생각했는데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에, 그래도 그가 그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그때 경신 고등학교. 그때 들었던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갖고 그게 그냥 기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 들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언젠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국 가서 우리가 400여 명에게 복음을 들려줬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책을 읽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떠날 때라도 혹시 그런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의 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전도 집회 갔는데, 전도하러 토요일마다 나갔는데 저는 한 명도 못 구원했습니다. 괜찮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가 중요해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주는가, 그가 거듭나는 건 그 주님의 소관입니다. 성령의 소관이고, 우리가 할 일은 몇 명에게 복음을 들려주는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너희 말을, 사람들은 거절하지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느라. 나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건 또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내 지위가, 내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대신하는 자, 사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가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러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도 없거니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신이다 그리고 뭐 이러질 않아요. 그냥 뭐 그다음에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사신, 여러분이 사신이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거 얼마나 난처하고, 예를 들면 무슨 의사들을 갖다, 여기 지금 의사들이 다 앉아서 병원에서 있는 의사들 다 와서 제가 그들한테 여러분은 의사니까 환자를 고치세요, 그런 말이 얼마나 쑥스럽고 그게 무의미합니까? 이미 그들이 의사는 환자를 고치고 있어, 자기 할 일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들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건 또 설득시키죠? 불신자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설득하고 그래서 하는 것처럼, 이미 사신이 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안 하니까 안 하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사신, 주님의 대사. 근데 자기는 그걸, 우리 안에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지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는 대사 노릇을 안 하고 놀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이 장관들 소집해서 여러분 장관이니까 일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들이 장관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통 장관인 거 알면 자기 일을 할걸요. 아마 지금 우리 청와대에 있는 장관들은 자기가 장관인 걸 의식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장관으로 다 임명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장관이냐고 물어보면 장관 이죠, 제가 국무총리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국무총리, 저 국무총리 맞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장관이 그냥 일을 안 해요. 불러먹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사신인 거 벌써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 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 벌써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알았을 거예요. 그 지금 벌써 한 5년의 세월이 흘렀고, 10년 혹은 20년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그런데 한만 봐도 사신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같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나는 제일 심각한 문제. 그게 정말 대사 맞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거,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런 입장을 갖고 나가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나갔는데, 내가 그런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런 느낌, 확신, 별개 것 이렇게 받아들이니,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이 저 목사로 갑시다 그러면 혹시 그런 분한테 그냥 궁금해서 그래, 제가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장관 다 뽑아놨는데 청와대에서 장관인데 일을 안 하고 있고, 장관인지 아닌지 의식도 좀 희미하고, 그리고 뭐 그게 장관인데 뭐 어쩌라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 혹시 조금 방법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설교가, 제가 설교 뭐 딴 때도 좀 힘들지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여기 다 사신들, 대사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는 사신이니 나갑시다. 뭐 와. 그럴 때 이제 오늘도 이 설교 끝나고 내일부터 또 안 할 게 거의 확실시 돼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이상한 확신이 있어. 저한테 대사로서의 삶인가, 지난날의 삶을 들여다보니 관심들이 없는데요. 오히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오늘 내가 어떤 직위를 얻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쉬는 날은 난 정말 편안하게 놀아야 되고, 휴가를 보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회사에서 혹시 날 갖다가 승진시켜주면 고맙고, 뭐 회사에, 나는 회사원이야, 너 어디 다니? 이러면서 나 어디 다닌다 막 이러면서 은근히 뭐 참 큰 대기업체 다니면은 나 대기업 다닌다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너 직분이 뭐냐? 저 국회의원입니다, 뭐 의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이거는 꽤 괜찮은데, 사실은 어디 저 구석에, 어디 한 구석에 숨어 있어,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좀 말 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볼지니까, 어떻게 하면 사신인지를 이미 다 알고, 그것도 모르냐면 그것도 아니, 다 알고는 있는데 다만 일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남겨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다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땅에 묻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신됨을 땅에 묻어놓은 채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요.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사신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보통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늙어서 이제 주님 만나고. 그 이유를 도무지 어떻게 이걸 타파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혹시 한 가지는 있었어요. 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 이거 진짜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는데,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글로는 안 돼. 글로는 안 되고 주님 직접 나타나셔야 돼. 꿈에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너 복음을 전하라.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왜 복음 안 전하냐, 복음 전하라, 이러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큰 인물로 사신이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에, 이거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그 바울 사도도 가만 보니까 그 다메섹에서 그때 만나고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 또 어떤 사람 갑자기 열심히 되는 사람 꿈에 뭐 천사든지 뭐가 어떻게 뭐 그런 거 했다, 그런 경우 좀 있어요. 제가 이걸 내가 묵상했는데 이거 다 적진 않았는데, 그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나타날까? 제가 천사로 가정하든지, 여러분은 사신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무시하고 말이죠. 어디 기도 같아서 어떤 여선지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래갖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 있어요. 사명 다 있는데 그게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 여선지자 사명이 있는데요. 아니 뭐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면 사명이 있는 거지, 무슨 그래요 제가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신학교, 사명 있으면 신학교 가려고 그래. 안 가도 되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다니까요. 요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요 사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대사 같아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괜찮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내 할 일이나 하고 그냥 영혼들 구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자기라면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세요. 지금 일꾼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이 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실이에요. 소용없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소용없어.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는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내가 토요일 전도팀에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내가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하루에 뭐 10분을 내든 20분 내든 반드시 만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테니 천사가 얘기해 주세요. 성경책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하면 그때부터 하세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저 한국 교회 제가 이 대목이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됐는가? 저는요, 제가 하더니 그때 정신 차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이게 그냥 느껴졌어요. 제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본능적으로 하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 전한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잤어요. 이번에도 우리 아나톨레 수련 이번에 한 주간 제가 무지 바빴거든. 아나톨레 수련에 가서 가고 오는 길에 그냥 기차를 타면 기차 옆 사람한테 전하고 그건 뭐 제 삶이니까 옆 사람은 전화 비행기 타면 비행기 옆에 있는 사람 전하고 틈틈이 어쨌든 나는 왜냐면 사신이거든. 이 영생을 천국을 알려주는 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 적용 꿈에 천사가 나타나기를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이건 가망성이 없어. 도저히 이 말씀 갖고는 안 되고 제가 이런 설교 벌써 뭐 한두 번 했습니까? 오히려 할수록 면역된다니까요. 면역돼 갖고 뭐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사신이다 해도 뭐 끄떡도 안 하다가 그러고서 이제 또 다시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상에서 어떤 직분 같은 거 그것만 하지 하늘의 직분은 땅에 묻어놓으니까 한 달란트가 정말 요거구나 내가 점점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뭐 남는 게 그렇게 하면 뭐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너 내가 대사로서 임명했는데 뭐 했냐? 그 열매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에 그 방법을 쓰세요. 정한되면 천사 보여달라고, 천사 와서 직접 얘기해달라고 아예 그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이 달란트 땅에 묻어놓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대사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 그 결과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왜 기뻐한 줄 아세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더라. 그 사실 귀신들이 또 이런 얘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별로 못 봤죠?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는 막 그런 걸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신도한 다닐 때 되게 얌전하고 조용한 형제였는데 한 20년 지나서 만났는데 무슨 일을 하냐 보니까 이 형제는 이런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귀신. 근데 그 일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일만 평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70인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항복한다. 예수님이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능력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걸로 내가 그런 존재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게 따로 있어요.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런 게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해가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이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요 80년짜리에서 뭐 벌어진 일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8천억만 년 8천조년 그 긴 세월 동안을 생각해야죠. 거기에 내가 아들 딸로 등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아주 제일 생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따님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치기 전에 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로또 뭐 매주 당첨되는 소용없어요. 우리가 제일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복 중에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
우리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요, 우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일 안 풀리는 건, 남들은 뭐 시집 가고, 남들은 장가고, 남들은 취직 잘 되고, 남들은 뭐 연봉이 높고, 남들은 뭐가,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고, 애도 잘 낳고, 공부 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우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할 게 바로 뭐를 기뻐하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이 땅을 지낼 때는 항상 번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울한 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정상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다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 일 때문에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이 설교 많이 했죠. 이 우울한 거는 결국은 자기가 기도 생활 안 한다는 뜻이고, 또 우울하다는 것은 우울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는 것에 대한 별로 기쁨을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돈이 많이 생기거나 뭐 승진되거나 뭐 이런 거 잘 풀리는 걸 기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 우리 좀 이제 좀 클래스를 좀 바꿀 수가 있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돈 좀 생기고 좀 직분 좀 얻고 승진한다고 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 좀 잘 풀린다고 남들처럼 잘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해 좋다. 우리가 그 정도의 저급한, 또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한 좀 이런 단계를 좀 언제쯤 벗어날까요? 우리가 한번 각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언제쯤이면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우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울해서는 안 돼요. 최근에 자기 좀 답답한 일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좀 우울하지 않았는가 회개하세요. 내가 이걸로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 어떻게 그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구나.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 풀려도 안 풀리는 내가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풀린 거예요.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근데 본문을 제가 이렇게 사실 목도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내가 일꾼이 아니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일꾼을 전제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뭐 추수할 곳은 많고 일꾼 적다고 내가 안타까울 게 뭐 있으며, 내가 뭐 이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뭐 그들이 뭐 반발하고 그럴 때 뭐 그래도 어떡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 되고, 이런 게 내가 일을 안 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별로 자기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지금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의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는 건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돈을 뭐 좀 재정적 안정 혹시 그런 거 생각하나? 결국 의사 돼서 제일 중요한 건 환자를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남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남이 지금 지옥 간다는 걸. 이거 놔두고 우리가 무슨 일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죠? 우리가 내 말에 의해서, 내 행동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있고 또 영원히 천국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가봤는데 거기 제가 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와 있었어요. 내가 만나줘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될 수 있고, 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떳떳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 어땠습니까?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줬어요. 저는 요즘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좀 체력과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그 힘만 제대로 썼으면 주변 나라들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도 있고, 정말 주변 나라한테 종을 받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그 힘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힘을 잠재우고 여인에게 쓰고, 결국 그는 그 바람에 나중에 비참하게 두 눈을 뽑힌 채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는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번 사는데 잘 살다 가는 게 중요하지, 잘 먹다 가거나 쉬다 가는 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많이 모셔도 우리 허든 테일러 같은 경우 보면 너무나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난 뭐 때문에 바쁘죠? 내 관심이 정말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사를 줬는데, 이전에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장롱 면허라고 따놓고 그 뭐 안 쓰면 다 끝이죠. 뭐. 하나님 나에게 이미 사신의 직책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나 혹은 미지근한 자들,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지. 가족부터 시작해 친척들, 뭐 친구들, 내가 지금 제대로만 서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의 존재를 아직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누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 문제 밤낮 갖고 있죠. 빨리 해결하세요. 그만 방황하고 빨리 원래 우리의 본래 자리를 차지하세요. 내 자리. 내가 지금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신인데, 대사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많지 않고 80년짜리 짧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30대다, 뭐 20대다, 뭐 20대라고 해봐야 30, 40, 50. 만약에 내가 25, 35, 45, 55, 한 30 몇 년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 이제 60 넘어가면 저처럼 60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요. 저는 벌써 얘기했죠. 제가 주일날 아침 벌써부터 힘들다고. 전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새벽에 말씀,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힘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도 지금 얼마나 힘들게 제가 얘기합니까? 옛날에 미성인 거 알고 있죠, 제가. 그땐 나도 알아. 내가 목소리 나도 듣기 좋았어. 근데 지금은 나도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20대들, 근데 우리 중고등부가 있어서 좀 더 그러네. 이럴 땐 좀 나이들이 그런데, 그래봐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대인데도 아직 30대인데, 30대 한 중반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참, 해봐야 35세다. 한 25년 이제 일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지금 한 40년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35세인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봐야 저 따라오지 못해요. 저는 지금 40년째 해놓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50년 돼 갈지 몰라요. 전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죽어도 후회 없어요. 주님 만나면 내가 믿기로 나는 아주 나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했으니까. 그런데 벌써 35세인데 아직도 뭐 때가 되면 뭐 혼인 뭐 이런 걸로 또 그거 한 20년 가요. 그걸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은 분한테 왜 내 사랑을 드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책망을 내는 게 아니라 가장 멋있게 살다가 죽으라 이거예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가장 멋지게 살다. 그 멋지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신으로, 우리를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셨으니,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가정주부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사신으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 배울 때 정말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한,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번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나에게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구원시켜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사신으로 만드셨는가? 근데 나는 지금 문제는
내가 사신의 일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깨닫고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시간을 하루에 뭐 10분을 내든 20분을 내든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 예. 또 내가 말을 도대체 못하면 책이라도, 전도 쪽지라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에너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내 생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서 점점 주님 만날 날은 가까우는데 내가 이제 남은 생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주여 나로 하여금 이내 눈을 열어서 내가 엄청난 직분을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주셨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혀져 있음을 내가 그걸 기뻐해서 괜히 우울하거나 최근에 또 뭐 남과 비교하여 실망하거나 낙심 그러지 말고 주님 때문에 항상, 그래서 나는 죽는 날까지 항상 웃는 얼굴로 있다가 죽는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